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현재 악이 강한 힘으로 큰 소리 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 끝에 분명하게 말하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가리키죠. 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바다는 혼돈과 반역을 대표합니다.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이고 더 이상 혼돈이나 악의 위협이 전혀 없는 평화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보게 됩니다. 19장 11절에서 시작된 이 종말의 때에 7가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조되는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체제이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과 같다고 말을 합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고,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가로해 가지고 교회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고난과 박해 또 순교를 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완전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거하기를 원하셔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 천국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사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천국,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리는 삶도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는 표현이 오늘 3절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예루살렘 성이 특별하고 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 누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4절에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늘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거나 또 죽음이 있거나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프지 않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 행복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헬라어 철자의 첫 번째가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 요한은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7절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유혹 속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다시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반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바벨론의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로마 제국 바벨론의 거대한 거짓에 참여하고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바벨론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권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탈취와 높아짐과 억압을 통해서 얻은 권력에 기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순응해서 편안히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한다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